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루신다, 이루려 하신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폐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마태복음 22장 40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고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네, 그 전절. 네, 네네. 22장 3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율법의 강령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설명은 율법도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그 품성을 설명해 놓은 그 사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그냥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폐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이 우주가 무법천지. 그게 사랑의 그 법이 없어지면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법이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대쟁투에서 사단의 정체를 배웠죠.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시기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통치권을 쥐려고 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부를 그렇게 무너뜨리려면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전복해야, 없애거나 어떻게 변경을 해야 자기가 그 득세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천사들로 하나님 법을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바꿔서 그걸 바꾸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쟁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대쟁투가,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쟁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가 안 지키게 하는가, 이 것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10가지 계명을 다 가지고 시험을 걸지 않고 한 가지만 딱
그 시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 하나만 계명을 범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했습니까? 몇째 계명을 범하게 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몇째 계명입니까?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실상 사단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안식일도 범하게 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범하게 하면 다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사단이 참 교묘해요. 어떻게 교묘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교묘한 그 술책을 썼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막 까다롭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이제 율법은 폐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게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폐하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 형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는 것이 없다면 죄로 정할 그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죄의 정의는 뭐냐면 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요.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고 예수님은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30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자, 아까 죄의 정의가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은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말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자유를 이렇게 막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 그 특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키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패했다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율법이 패했다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패한 율법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골로새 2장 14절과 20절 여기 의문에 속한 율법을 패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 2장 14절 15절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 여기 보면은 의문에 속한 율법을 패했다. 이것은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은 할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20절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의문의 율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뭐 제사제도 이런 것과 함께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은 이제 왜 그게 할례 제도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폐해졌냐면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의식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해서 의식을 잘 치르면 성결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마음은 더러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속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은 한 절만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의문이라는 말 있죠. 이게 의문의 바로 이게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 그 행실을 이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 할례 제도가 이 십자가에서 이제 폐해진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성경절들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폐해진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몇 있어요. 제가 안식일 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해서 알게 될 때도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진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 여기 봐라, 여기 이렇게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의식적 의문의 율법을 가르쳐서 쓴 글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이게 아니다 하고 제가 이 바른 길을 바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기 어려우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마음에서 무엇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이 새겨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거기 확실하게 나와요. 의식적 율법과 이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게 의문의 율법은 패했어도, 이게 할례는 패했어도 무엇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꼭 이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새겨지면 그 사랑하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진실하게 이 원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없애려고 그래요. 그 아주 참되게 믿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무리들을 없애려고 사단이 아주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쟁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단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 가지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싸움은 사단이 여러 가지로 싸움 걸지 않고 10가지 계명으로 다 싸움을 걸지 않고 한 가지 계명,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바로 넷째 계명을 가지고 지금 투쟁의 초점이 그 개쟁점, 투쟁의 초점이 그 넷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자, 넷째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존중하는 것이 되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거 창조의 기념일과 관계가 없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요일을 아무리 지켜도 창조의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건지 아닌지, 진리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일요일을 지키면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성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넷째 계명도 사랑하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 율법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뭐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디 결점이 있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그 보여주는 그 거울을 깨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울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씻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내가 씻어야 되는데 이 나의 결점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깨버린다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깨뜨리지 않고 아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죄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학습말 거기 나오죠. 학습말에서 스가랴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그 3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죄된 그 옷을 입고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이죠. 이렇게 섰는데 옆에서 사단이 막 대적하면서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있는 모습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단의 고소를 당하고 지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니까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자의 당하는 그 곤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이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닙니다. 정죄받은 우리가 양심이 각성되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각성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죄인을 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 입장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죽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인도 살리고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막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졸라댈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땅에다가 뭐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죄 목록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름도 썼을지 몰라요. 누구누구, 간음죄, 누구누구, 이기심, 도둑질, 막 세금 많이 받은 거, 막 이런 거, 막 은밀한 일을 다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막 드러나고 막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예?
저 가늠한 여자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죠.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땅에다 쓴 것이 무엇이고 지금 정죄하는 사람이 실질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바로 십자가를 탁 깁니다. 땅에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딱 그면은 사단이 그 시간을 이제 거꾸로 돌려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사단의 그 속성이 다 드러났어요.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탁 그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예, 내가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네. 그 검사는 어떻게 해요? 검사는 죄가 없어야 정죄를 할 수 있잖아요. 검사의 자격이.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정죄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사단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사단을 물리쳤으니까, 정죄하는 사람을 물리쳤으니까 이 여자를 용서한다고 안 해도 그냥 정죄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도 살리고 사단도 물리치고 여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너 죽지 말고 이제 살아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너 죽을 것을 대신해서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 너를 살릴 수가 있다. 하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는가 봐라.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죽음으로 그 너를 정죄하는 사람을 물리쳤다. 하면서 여자를 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랬을 때 마리아의 그 심령에는 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의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고서 마리아는 이제 자기 죽은 몸과 같은 이 몸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비싼 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향유를 구해갖고 그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서 향유를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예요. 사랑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 창조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이 이제는 마음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서 참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율법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저의 마음에도 정말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